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우상천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천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걸고 우리의 목숨 걸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끔찍이도 사랑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 대상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계셔.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부모가 있지만 그에 앞서 영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의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경제의 영역이 있고 또 일의 영역이 있고 또 가족이라는 또 관계에 대한 영역이 있고 또 취미 생활에 대한 영역이 있고 건강에 대한 또 그런 영역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교의 영역,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피자를 조각조각 냈을 때 둥그런 피자를 조각조각 내면 8가지 내지는 6가지 내지는 더 잘게 쪼개면 12가지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조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제의 조각이 있고 문화의 조각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조각이 있고 건강에 대한 조각이 있고 여러 가지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조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안에 경제, 일, 가족, 취미, 건강 등등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취미 생활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주 밖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천지의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상번제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은 날마다 이 상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상천지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을 기념하려면 전제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그냥 우주에서 먼지처럼 존재하다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뻥뻥 터지다가 생명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진화에 의해서 지금 이런 거대한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의 확장 개념, 완성 개념이 주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게 창조의 끝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으니까, 안식하셨으니까 여기서 창조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또 범죄,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돼요. 누가?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모든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 앞에 부분이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거기 시작이에요.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창조의 끝이에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안식일입니다. 미완성의 안식일입니다. 그랬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전한 안식일, 완성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무엇입니까? 장차 완성될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모형으로서 지킨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따로 주일 따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 또는 오늘의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함 받고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보세요.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보고 신학교 가보면은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큰 문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을 해버려요. 이게 사실 요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8세기경부터 유럽으로부터 이 변질된 신학사상에 온 세계가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8세기죠, 18세기. 지금 몇 세기입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신학이라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이 다 가짜라는데요. 이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예수님도 가짜면은 창조도 가짜죠. 그죠? 창조는 진짜인데 예수님은 가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면 다 진짜고 가짜면 다 가짜야죠. 구찌 백이 있습니다.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 구찌 아시죠? 구찌. 구찌 좋습니까? 저는 좋은 거 한 개도 모르겠던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구찌 가방이 있는데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여기 구찌 가방이 보이게 됩니다. 가방 본체는 진품인데 가방 줄은 짝퉁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진퉁 산 사람이 나중에 줄이 끊어져서 어디 뭐 짝퉁 줄로 이었으면 뭐 그게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진품이면은 그 부속물까지 다 진품이 되는 거죠. 짝퉁이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본사에서 만들었으면은 그게 진품인 거고 그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그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성경이 뭐 여기 뭐 하나님 말씀이 있네 없네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뭐 성경에 뭐는 믿고 뭐는 안 믿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믿을 부분이 있고 믿지 못할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으려면 아예 통으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아예 싸그리 믿지를 말든가. 어느 거는 말이 되고 어느 건 말이 안 되고 어느 건 믿을만 하고 어느 건 믿을만 하게 되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사실상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를 믿으면 전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믿지 않으면 전부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전부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전부를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뭐 그렇게 얻어낸 결과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뭐라 그럴 생각은 없어요. 열심히 자기들이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라면은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수세기에 거쳐서 얻은 결론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론을 가지고 나옵니까? 저는 그거 쿨하게 인정해주고 싶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열심히 앞으로 더 연구하시라고. 만약에 제 옆에 있으면은 데리고 저기 월요일날 돈 있으라도 밑에 데려가가지고 밥이라도 사주면서 격려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그쪽 분야로 연구에 매진하시라고. 식사하시면 돈 있어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확실하게 예수님도 부정하고 성경도 부정할 거면 저는 그거예요. 부정하라 이거예요. 부정하라. 그러면 뭐하러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창조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다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나가요? 왜 주일날 우리랑 똑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주일날 교회 만들고 또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주일날. 물론 그 설교하는 내용은 우리랑 다르겠죠. 예수님 부정하고 뭐 성경도 부정하고 그러는 내용이겠지만 그걸 주일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얼마든지 부정하고 성경도 열심히 부정하시라니까요. 근데 그걸 왜 주일날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하되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그 사상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월요일에 하든 목요일에 하든 뭐 화요일에 하든 그때 가서 하라고요. 그거 왜 하필 주일에 합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걸 연구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 좋다 이건데 그걸 왜 주일날 모여가지고 부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은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만들고 똑같이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도발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이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드려요. 주일도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이만큼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안식일은 하루하루 매일의 날들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 똑같은 날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려라.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 안식일의 제물을 더 드려라.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일매일과 같은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달력들이 주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해석하자고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은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색입니다. 통상적으로. 강조를 할 때 우리는 빨간색을 쓰지 파란색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빨간색은 특별할 때 쓰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달력회사에서 그 임의대로 일요일을 빨간색으로 칠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달력회사에는 일요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어느 달력회사에는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원하는 색깔로 되어 있고 그렇겠죠. 근데 다 일정하게 일요일에 주일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날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양력 아닙니까? 그 기원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때 지정한 태양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하죠.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이 달력이 유래가 된 거예요. 예전에 쓰던 음력이라든지 다른 달력들은 지금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양력, 서양력, 이게 그레고리우스력입니다. 그레고리력. 거기서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주일에 빨간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을 잘 보면은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안 그런 달력이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달력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일주일 중에 주일이 먼저예요. 주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져요, 날짜는. 그렇게 계산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럼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빨간색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파란색이 토요일입니다. 보통 색깔은 다르게 칠해질 수 있지만 일요일이 뒤에 나오는 예는 없어요. 그건 태양력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양력은 일요일을 반드시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가장 먼저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이 맨 마지막 날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제일 첫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일주일 중에 첫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달력에는 분명히 일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주일이 맨 앞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월요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뭐라고 인식을 해요? 일주일의 제일 마지막 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말이라 그러잖아요.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말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주말은 금요일이랑 토요일까지. 요즘에 이제 금요일도 쉬는 회사들이 오후부터 이렇게 쉬는 회사들 많으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부터가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사람들은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월요일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은 쉬니까. 여러분, 이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렇게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달력은 임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주기라든지 저는 뭐 그 계산하는 방법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태양의 주기라든지 뭐 지구의 공주, 뭐 자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일요일을 앞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모든 날의 첫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주일을 앞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주일은 그냥 쉬는 날로 내버려두는 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의미 없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우리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있어야 우리의 나날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의 새 생명의 부활과 새 생명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날들이 비로소 일상의 삶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인 이 주일이 모든 날의 처음으로서 비로소 완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달력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왜 태양력이 주님의 날인 이 첫날이게 될까요?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주님의 날을 모든 날의 처음으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주일, 오늘 이 날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 태어난 생일보다 훨씬 의미 깊은 날이 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특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은 더욱더 특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의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매일의 상번제를, 내 삶 속에 매일의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제사는 상번제와 더불어서 안식일에 대한 제물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중요하다면 이 안식일의 제사는 더더욱 중요한 제사인 것입니다. 상번제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상번제, 이 상번제의 중요도와 안식일, 이 주일의 중요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똑같이 중요하지만 굳이 무게감을 비교하자면 이 안식일, 지난 시간의 상번제보다도 오늘 말씀의 이 안식일, 주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상번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하루하루의 날들이, 매일의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속된 날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내게 주어진 날들이지만 이게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제사가 상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날들은 하나님께 존속된 날이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날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그 이상입니다.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날이 아닙니다. 그냥 온전히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그냥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날들을 우리에게 네가 거기서 살아라, 네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사용을 하거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이 주일은 그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날이에요. 맡겨주신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주일도 맡겨주신 줄 알아요. 주일은 맡겨주신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상번제를 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처형이었어요. 바로 처형이었어요. 물론 지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날, 이 주일은 오직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지분이 소통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날로 나의 날수에서 아예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하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건 간에 이 날은 그냥 내 생각과 계획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삭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무조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 전부가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소유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증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내 소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유가 인정이 되어지지만 11조는 뭐예요? 그건 내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11조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라.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는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지갑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갑은 우리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건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건들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은 그 중에 10만 원은 이건 내 돈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빼놔야 됩니다. 그걸 삭제해버려야 돼요. 이건 내 돈 아니다. 100만 원 벌었으면 우리는 실제로 얼마 버는 거예요? 90만 원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빼놔야 11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내 돈. 이러면 죽었다 깨도 11조 못합니다. 해도 그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은 내가 생각하는 날수에서 아예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결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들 중에서 생각할 문제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이 각박하고 우상천지인 세상 속에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된 날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그대로 주일에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일을 주일까지 이어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했던 일 그거 못 맞췄더라도 그거는 월요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일날 그냥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점심 먹고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찬송이라도 한 곡 더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 속해서 죄 짓기가 쉽지 주님의 일 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각자의 역량,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속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다른 날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일만큼은 그 주님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와 있는 게 세상 속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각자 다 다르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더라도 이 주일에 대한 고백, 이 주일에 대한 태도만큼은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딱 정해놓고 주일, 일주일의 시작이다. 일주일에 시작되는 이 주님의 날을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날이다.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 믿지도 않고 그래서 창조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에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드리냐고 했습니다. 안 믿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하고 가르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주일은 피해서 모여달라는 거죠.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날에 왜 주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세우고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그럽니까? 그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할 것이지 토요일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일은 엄연히 주님의 날인데 이게 일부러 도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거면 괜히 이 교회 코스프레 하지 말고 다른 날 교회라는 이름 말고 교회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이름 씁니까? 교회는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죠? 성경에서 정해준 용어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교회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용어를 써야죠. 왜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왜 십자가를 달고 예수님 안 믿지도 않을 거면서 십자가를 달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른 날 교회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거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거면 이 주일을 내 생명보다 귀한 날로 여기고 우리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우습게 또 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날마다 상번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인본주의적인 사고관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인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신앙, 이 믿음의 경계가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 너에게로 교회, 그에게로 교회 그 교회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별 다릅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교회에 있을 때 그나마 기도하고 신앙 유지해요.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인도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지 의심이 덜컥덜컥 들거든요. 하물며 집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교회 떠나면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에도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이 험악한 세상,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다 우리는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일을 구별하는 거,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이게 보통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날수 하나를 제해버리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내 생명보다 귀한 날로 고백함으로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날마다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